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질서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 명이 모여서 시편을 외웁니다. 근데 한 가정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통만 있고 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10명의 유대인 친구들을 모아서 그 유대인 남편의 친구들이 회당에 가서 열심히 시편을 외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 집으로 가니까 세상에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파가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이게 시편을 외운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남자아이가 한 명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시편을 외운 기적의 소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0분이 지나니까 또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시편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을 10명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게 이제 좀 어지간히 좀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율과 결혼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전 세계 유일한 OECD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100만 명 이상 되는 출산율을 아이들을 기록했지만 작년 2017년 기록에 약 35만 7,700명이 출생하였다는 거죠.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출산 연령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32.6세 평균 연령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약 인구의 500만에서 1000만 명 이상 정도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인구 절벽의 잠재 위협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러 말이 많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한 아이를 양육할 때 국가와 사회와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사회적인 경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잘 키우고, 특별히 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정말 귀하고 풍족하게 잘 키우려는 부모님의 어떤 열망이 이런 통계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성은 비록 나는 잘 못 있고 못 누리더라도 우리 자녀만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게 우리나라 부모의 특징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교육열이라든지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세계 어느 나라도 볼 수 없는 유례적인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아서 가정의 날을 시작하면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가정에 대한 얘기, 또 자녀에 대한 얘기, 또 우리 아름답고 회복되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 같은 가정이고 가정 같은 교회냐? 본질적으로 교회와 가정은 동일한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유기체인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인데, 그 유기체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 사이를 통해서 본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모습,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보는 것은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꺼내 놓으면 첫 번째는 창문이라는 상징입니다. 윈도우, 하나의 윈도우라는 상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가 비춰지는 거울, mirror이라는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네모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도 직사각형, 영화관에서도 직사각형, 모든 사물들을 직사각형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다는 착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력을 잘 발산시키면 좌우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사실 거대한 타원형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사각형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이 관점을 소위 말하는 영어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창과 같습니다. 근데 창 너머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한번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네 요즘 사람들에게 순종을 얘기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순종이 아니라 복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앞에 휘포라는 말은 뭐냐면 아래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er. 그 다음에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 hear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아래서 under에서 서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바라본다 할 때 이해라는 말을 쓰지만 헬라어로 이 순종한다는 말을 쓸 때 내가 아래에서 under에서 그들에게 듣는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이러고 듣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이러고 듣죠. 고개를 낮추고 듣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동사를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under hearing or under listening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동등한 입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같이 토론하며 디베이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을 일단 마음의 준비로 알아서 낮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듣는 입장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 Christo, 주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좀 제대로 해석한 신학자가 저는 F.F. 브루스라는 성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주님 안에서는 순종하지만 주님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해석을 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부모님께 납득되어야지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 앞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것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방법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란 말은 즉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고 순종이 안 되지만 주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이 얘기하면 순종, under hearing, 들어라 일단. 같이 싸우지 말고 디베이트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잘 들어라. 밑에서 받아줄 마음을 갖고 들어라. 이런 말이 제대로 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녀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가르치신 것처럼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일단 말씀하시면 잘 들어라. 그러니까 행동하라는 의미보다 잘 그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절이 결론을 딱 냅니다. 보통 잘 안 하는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건 옳다. 다 하라는 것이죠. 이 질서를 지켜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혹시 여기 있는 자녀분들 얼굴이 막 찡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축복을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2절에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한번 10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계명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 여러분 10계명이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지키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 장수와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의 말씀은 동의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라는 의미는 행동의 의미보다 아랫 자세로 잘 들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로는 생각이 사회적인 관점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치적인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 와보니까 양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일단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understand 밑에 서가지고 under hear 잘 듣고 under listen 잘 청취하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님 그렇군요. 아버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가 반복되고 길어져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열심히 들어드리는 게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효의 개념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효의 개념이 좀 다른데 기독교의 효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잘 알고 있어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우리 자녀를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바르게 키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말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 잘 먹힌다고 받아들여질 때 부모님의 마음에 자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효라는 거죠. under, hear, 밑에서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속상하고 듣기가 힘들고 또 한 100번쯤 얘기하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부모님 얘기를 그때는 마치 처음 듣듯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어른들을 가장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가정에서 두둑하게 용돈을 준비해가지고 어버이날 갔더니 어머님이 받으면서 옆에 있는 손자들에게 주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어머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데 그걸 손자들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랍니다. 얘야 용돈은 됐고 전화나 자주 하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또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나 짧습니다. 자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잘 들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뵙고 자주 통화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 계시다면 통화하시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효의 개념을 넘어선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하는 이유는 부모가 너를 낳았다,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보다 더 나은 의미가 뭐냐면 부모님은 신앙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윈도우라는 거예요. 창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란 창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창문 밖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는 부모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는 말이 성경에서 비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기분이 나쁘고 조금 동의가 안 되더라도 아 그래요 부모님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부모님 말씀이 옳죠.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라고 반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장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란 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치 어버이 주일 같네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장수와 형통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 자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 땅에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눈으로 부모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조금도 안 보이는 그런 가정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보는데 도대체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부모님을 통해서 투사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정들. 그것을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이라고 해서 broken spiritual family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 신앙의 가정의 롤모델을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싶지만 도대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반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창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얼마 전입니다. 며칠 안 됐을 거예요. 17세 흑인 소년이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20개 명문 대학에 동시에 다 합격했습니다. 17세 흑인인데요. 그런데 엄청나게 명문 가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장 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 앉느냐? 책상에 앉아서 재밌게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아니면 공짜로 배울 수 있는 대학 학교 기관에 늦은 나이에 계속 공부하려는 열정을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얘기해요. 나는 어머님을 통해서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똑똑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됐다고 얘기하는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떤 공부하는 즐거움을 보여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자녀들은 부모님이라는 반사체가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반사해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밤늦게까지 학원에 갔다가 들어올 때 부모님이 봅니다. TV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TV를 보고 앉아 있다가 엄마 좀 쉴래? 그럼 들어가서 공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공부 좀 쉴래. 야, 너 공부해야지 좋은 사람 돼.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돼. 속으로 얘기합니다. 엄마는. 네? 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너 알지?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야. 너 공부하는 게 정말 공부할 때였으면 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애들이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합니다. 나도 나중에 공부해서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서 열심히 앉아서 TV 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다라고 의식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비춰가지고 거울로 반사해 버리는 것이죠. 미국의 명문가의 가정들은 절대 집에서 텔레비를 틀지 않습니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가 없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주는 막 TV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초대를 받은 큰 저택에 초대받은 텔레비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반드시 식사할 때 예절이 중요하고 식탁에 앉아서 지식과 교양과 경제에 대해서 폭넓게 아이들과 깊이 토론을 합니다. 아주 근사하게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가급적 오락이나 축제나 그런 유흥 같은 것들은 집에서 절대 하지 않고 밖에서 다 하고 나고 아이들이 오면 공부하거나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 읽고 되게 웃었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제 실질적으로 창조하고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자기 딸이 계속 아이패드를 사달라는데 끝까지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책을 읽으라고 책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바보라서 그랬겠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 디바이스를 꺼내지 않았대요. 늘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대로 부모가 자녀 보는 데서 행동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교육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업 일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볼 때마다 섬찟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거울이죠. 목사님, 자녀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도 흥미가 없음을 깨닫고 열심히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상과 불친절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한다. 그러면 탁 깨닫고 부부간에 대화도 많이 하시고 뽀뽀도 많이 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많이 보여주십시오. 자녀라는 거울에 좋은 것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은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나 그 당시 유태인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자녀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는 일부 중동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부모는, 특별히 아비는 자녀가 불순종하면 자녀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터키나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자녀를 부모가 죽이는 것, 불순종해서 또 집안의 불명을 통해 죽이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갖고 있는 정서와 자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헤아려 달라는 말은 굉장히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징계가 아니라 훈계로, 체벌이 아니라 대화로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접근하는 이유는 애들이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인생에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루고 아름답고 신중하게 양육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TV나 매스미디어나 수많은 것에서 부모님들의 권위를 잃어가는 것들이 마치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잘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죠.
중2염도 아니고 중2병이라고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애들이 완전히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또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머님들도 지지 않죠. 그 나이 때 갱년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많은 부분이 갱년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나중에 자녀가 말씀 피우면 자녀를 이길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이 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교육시키지 말고 자녀가 갖고 있는 분노나 그가 갖고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와 주의 양육한 방법,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나의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경험과 사회적 통념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훈계를 기준으로 가르치고 규율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잘해주다가 화나면 확 화내고 갑자기 화내다가 기분 좀 해 이러면 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얘기하시는 영적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그럼 벌써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정교육이 가장 잘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저는 유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도 유태인의 교육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유태인의 가정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엄마가 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리면서부터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물론 그 엄마도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예 외워요. 성경 말씀을 외우지 못한 아이 엄마를 위해서 그 아이가 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을 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보면대로 성경을 보여주기도 해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먼저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랍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랍비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들으라고 출애굽 때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잘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성년식은 12살인데요. 만으로 12살인데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두뇌가 발달되기 전까지 유태인들만의 특별한 교육이 있는데 성경을 통째로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통으로 완전히 외워버리는 거예요. 명문 가정의 기준은 뭐냐면 유태인의 가정인데 시편 150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을 다 토시도 안 틀리게 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번역된 시편도 사실은 이 유대인이, 중국계 유대인이 와서 이걸 지은 겁니다. 우리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세계 어느 나라 번역보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외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죠. 제가 유태인들하고 같이 대학을 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개 있는데, 유태인의 교육책에 보면 아빠가 남자애를 키울 때 열심히 운동할 때 지지 않고 싸워줘라. 쿨하게 대하라. 그건 다 부수적인 것 뿐입니다. 유태인의 가정교육의 아주 밑바닥은 철저한 신앙교육과 말씀 암송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전도사를 하면서 어떤 가정 보고 애가 자꾸 말씀을 피운다 그러길래 집사님, 애 보고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세요. 그럼 명문대학 갈 겁니다. 이게 유태인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때 뭣도 모르고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찾아오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노트 필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도 외우는 걸 훈련해서 딱 자리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1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대로 머리에 암송하고 자기가 정리한 것만 몇 줄 적고 만답니다. 공부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명문대학 간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아무리 날고 기는 아이들이 있어도요,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응용을 잘하고 학원에 가서 시험 문제를 많이 풀고 쪽집기 강사를 붙여놔도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는 애를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놓고 결혼하고 장가가는 아이들에게 야, 성경 외워봐라 그러면 외우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라면 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발달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며느리, 사위 뭐 있겠지만 정말 어린아이들, 유소년부 아이들까지, 소년부 아이들까지 있는 자녀가 있다면 딱 잡아놓고 외우게 시키면 정말 잘 외웁니다. 근데 그 외우는 능력이 나중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 말입니까?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자라라라고 얘기해주는 모든 근거와 핵심은 내가 왕년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태바 부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일기긴 한데 잘 되면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매일 큐티를 담임 목사가 직접 녹음해가지고 성도들을 가정에 나눕니다. 여러분만 듣고 은혜 받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정서와 미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 주일을 만나서 오늘 어린이들에게 요 꽃 한 개씩 다 갖다 주는데 꽃주일이라 그래서 이 꽃과 같은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찬송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는 모습을 아이들 듣는 데서 보여주세요. 무엇보다 식탁에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자녀 교육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녀의 사랑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 그 얘기는 제가 옛날에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미 저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따님, 여러분의 아드님 꼭 얘기해 주셔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세대 20대, 30대 교인들을 잃었지만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40대, 30대가 될 때 정말 이 자리가 그런 아이들로 가득 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특별히 말씀 교육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데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수많은 훈계를 들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갖고 훈계한 것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세상의 경험들은 힘이 없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언제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울 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내년까지 해서 저희 두 애를 다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졸업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서도 때때로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또 자녀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실패라는 상황이 느껴지면 항상 힘든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예배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부모님이 그들에게 바치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창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아마 험하고 힘든 세상, 앞으로 더 험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이 막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이 있더라도 아니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 자녀와 우리 위대한 교회 가정에게 다 나타날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생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가정교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긴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사실 제 설교 중에 가장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전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가정이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를 가지고 소통하는데 그 소통의 도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인 거울을 비치는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와 말씀의 소통이 넘치는 축복과 기적이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